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고. 온 마음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갈급한 영혼과 저의 마음을 채우러 나갔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듯이 주님 이 시간 저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오랫동안 모든 집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넘어지 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마. 주는 너의 큰 선물, 그 노릇이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구해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시간 내 영혼을 걱정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지 마. 주는 너의 큰 선물, 그 노릇이라. 시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눈에 눈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내 영혼이 걱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내 눈에 눈물로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상승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인지, 또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우리는 또 그 마음을 알았으면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지키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한번 말씀을 찾으셨으면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일어서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번영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번영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건에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이 들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조우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그런 찰나의 동시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남아있는 제자들은 쫓아내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왜 쫓아내지 못하냐, 그런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이랬거든요. 마가복음 3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부여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려요.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런 능력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70인을 전도하러 보낼 때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70인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70인을 보냈는데 사역을 너무 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를 이제 보세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에요.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오늘은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오늘은 안 되죠? 주님의 일은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고 배워야 되냐면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오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며 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달라요.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어제 이들이 능력을 행했다고 오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 되고 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없어요. 만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날 먹어야 돼요.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있죠? 썩어버려요. 만나는 늘 하루에 새벽마다 내려요. 늘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굉장히 제가 멍하니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예수님 때는 됐고 왜 지금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해 주시고 승천하셨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었죠? 그렇죠.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질문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돼요. 어찌하여 나는 안 됩니까? 어찌하여 왜 안 되죠? 이 질문을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저 친구는 저 형제와 자매는 저 교우는 고침받고 깨끗해지며 그리고 나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안 될까요? 예수님. 주님 앞에 이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답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이 귀신의 정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귀신의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귀신. 사단하고 귀신하고 여러분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단하고 귀신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사단이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 사단하고 이 귀신하고는 달라요. 사단은 만약에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귀신은 사단의 뭐예요? 졸개예요. 졸개. 이 귀신의 근데 역할이 있죠. 이 귀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보니까 18절에 나와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린대요. 꼬꾸라뜨린대요. 넘어뜨린대요. 그리고 거품을 흘린대요. 그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대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귀신의 속성이 뭘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무엇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꼭 이 모습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고
얼굴이 하얘져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죽어가잖아요. 늘 여러분 사단의 속성과 귀신의 속성은 죽음입니다. 우리를 죽게 해요. 영적으로 죽게 하고 육체적으로 죽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귀신 사단의 졸개 중에 여러분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귀신만이 사단의 졸기가 아니라 사단이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해포하기 위해서 사람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서 늘 설 수 있도록. 사람도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귀신의 지금 속성을 봤어요. 사람을 죽여요. 영적으로 죽이고 죽음의 역사를 하게 합니다. 교회를 죽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죽이고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사단을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정체를 들춰내죠. 뭐라고 들춰내죠? 이렇게 들춰내고 있잖아요. 이 귀신의 정체는 바로 이런 정체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을 못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안에 아담을 내놓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넌 죽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과 아담이 조우합니다. 만나요. 만나서 사단이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얘기했던 걸 바르게 얘기해야죠. 그건 죄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사단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해요. 바르게 얘기를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 아담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바른 말을 못해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늘 저도 깨어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것을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다르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전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저 또한도 죄를 짓는 거고 바르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저는 되게 두려워요.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과 제가 그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듣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듣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웃기나 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감정만 기쁘게 하고 돌아가니까 뭔가 얻고 돌아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칩니까? 거기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 기가 막히는 지금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양육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어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칭찬받는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무슨 귀신이에요? 못 듣는 귀신이에요. 무엇을 못 듣게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무엇을 못 듣게 되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뭐죠? 그게 뭐죠?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단절. 끊어졌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달을 못 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항상 죽음입니다. 귀신의 속성도 죽음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 빠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야,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하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봐라.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와, 권사님 자녀도 잘 되고 병도 고침받았네. 야,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래. 그래서 응답받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나요, 틀렸나요? 기도의 응답은 내 노력하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보세요. 3살 아이가, 4살 아이가 엄마, 나 부엌 칼 좀 주세요. 나 이거 갖고 놀게요. 부엌 칼을 줄 수 있는 권세와 응답의 여건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엌 칼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놀면 애가 죽거든요. 부모에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안 줘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노력하에 온다는 생각을 여러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한 수를 떠놓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노력에 있지 않아요. 내 정성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절대 주권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는 주님께 밖에 없어요. 그럼 이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 우리의 진심. 하나님, 나 지금 기도가 되게 안 돼요. 나 오늘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열심과 상관없이 이 기도는 진심을 담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이 진심을 담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힘들까요? 금식은 뭐죠? 여기 금식은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금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금식은 뭐죠? 금식은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음식을 안 먹어요.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외부로부터 음식이 공급돼야지만 힘이 나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음식이 공급돼야지만 영양소가 분열되고 그래서 힘이 나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곡기를 끊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럼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진심으로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 상태가 가짜라는 거죠. 나를 쫓고 있지만 너희 마음 상태가 지금 너희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쫓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해 쫓고 있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엄청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 마음에 진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양육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거룩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인가요? 아직 사람이 아니죠. 사람다워지려면 여기서 흙으로만 만들어 놨다고 아담이 사람이 된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이 뭐를 다시 부어 넣어 주셨지요. 뭐를 부어 넣어 주셨지요? 그 구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뭔가 성령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지만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근육이 붙었어요. 힘줄이 붙었어요. 그리고 살이 붙었어요. 그 해골 바가지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무엇이 이 마른 뼈들을 사람답게 만들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과의 그런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 여러 갈등이 내 힘으로, 내 말 한마디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지혜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돈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박사학위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내 지혜와 내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래서 금식도 하게 되잖아요. 금식은 왜 한다고 했죠?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행위가 금식입니다. 기도가 이제 뭐죠? 단순히 걸기대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이제 기도는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하는 그게 계속될 수도 있어요. 며칠째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믿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시간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때가 참에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